성경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예,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과정을 알았을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어느 한 집에 머물러서 그 정탐꾼들이 숨어 있고 그 집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통해서 그 집을 구원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뜻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예. 성경 다시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누구의 집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생입니다. 기생이 뭔지 아시죠? 그죠? 원래 이 기생은요, 옛날에 진짜 그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보면은 기생의 역할은요, 그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순결을 지키는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기생이. 그리고 그 몸 파는 것보다는 술을 파는 쪽에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수상히 여겼을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렸을 때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다 신고합니까? 112에 신고하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수상한 사람이 왔어요. 그 성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모양새나 어떤 옷 매몸새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던 거죠. 그래서 거기 성을 관할하고 있는 왕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라합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나이다. 정탐꾼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까지 왕은 다 알았던 겁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숨겼잖아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때 시대의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뭐를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사람을 숨겼어야 돼요.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 옛날에 그 3배 옷 입잖아요. 그게 3대입니다. 이 3대가 되게 그 줄기가 큽니다. 거의 우리 사람 키를 넘어서요. 3대 그 줄기가.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다 그 3대를 이제 말려놓은 그 사이에다 숨겼던 것 같아요. 왜 숨겼을까 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위태로운데 그들을 숨겨줬다가는 분명히 죽음까지도 있을 것인데 왜 이 라합은 그들을 숨겼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 과정에서 일은 그 성사람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또한 알았던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시면 2장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 또한 이 라합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홍해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일을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성의 왕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멸하시는 자입니다. 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라합은 알았던 겁니다. 지금 내 목숨보다도 더 무섭고 더 확실한 분인 하나님을 이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이 그 성 앞에 왔을 때, 여리고 성 앞에 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라합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요?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너희들을
내가 숨겨줬고 너희들을 살려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증표를 줬더라. 뭐? 13절입니다. 어떤 증표?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여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떤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 이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죽임 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족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증표예요. 맞바꾼 겁니다, 이제. 증표 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12절 뒤쪽에 여호와로 내게 명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해 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증표를 내라. 우리 가족 살려대라. 너희들이 여기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가족들 대신에.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정탐꾼의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내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어떻게 갈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디로 내렸다고요? 창문으로. 저번에 우리가 배울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어요? 여리고성이 자 봅시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광경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이 이게 이중으로 있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은 여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이게 삼대 같은 걸 이렇게 말려놓고 지붕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성벽에 같이 있었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에서 바로 내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폭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집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중성벽이었지만. 이 여리고성의 실제 그 조감도입니다. 외부 옹벽이 있었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집이 이쪽 성벽 가운데 성 외곽에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해요. 이 라합이 살려주겠다고 정탐꾼들이 또 두 약조를 했잖아요. 약속을 한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근데 그 표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2장 17절. 여호수아 2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징표가 있습니다. 표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붉은 줄을 매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러 들어올 건데 너희들을 살려줄 방법이 뭐냐? 뭐예요? 붉은 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 붉은 줄이 메어 있는 그 집은 놔두겠다는 거예요. 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어떻게 함락했죠? 어떻게 함락했죠? 나팔 불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도 다 죽이라.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아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훔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침략할 때 뭐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 조그만 성이었는데 패했잖아요. 아간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생명 하나도 살려주지 않고 전부 다 멸절하라고 했어요.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짐승도 살려주지 말고, 그 곡식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그랬던 거예요. 오직 이 라합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 언약대로 라합과 정탐꾼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침략한 후에 그대로 살려주었어요.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한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가족은 살려주셨어요. 그 표식이 뭐였어요? 아까 붉은 줄이었습니다.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붉은 줄.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표식이 붉은 줄이었습니다. 어떤 표식이었어요? 그 붉은 줄이 이 가족의 생명과 맞바꿨던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보존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출애굽에서 유월절날 양의 피였습니다. 그죠?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이스라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똑같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집에 모든 가족이 다 모이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나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피를 임방이 뭐예요? 우리 문이 있으면 위쪽입니다. 임방. 설주, 좌우 설주라고 그러죠. 기둥입니다. 그 설주에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
나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무디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맞죠?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매달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집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줄로 인해서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양을 잡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또 생각나십니까? 이건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좌우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합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라합이 매달았던 붉은 줄, 이스라엘 민족이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족을 살렸던 라합의 붉은 줄,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살렸던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얼마 만에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주님께서 기억지 않겠다는, 영원히 기억지 않겠다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과 맺었던 약속 지켜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지켜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약속,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 지켜줬습니까?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다 흘리시고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약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되,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십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 후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불법을 내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1년 1차씩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갖다 바치면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똑같은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또 오셔야 돼. 그죠? 주님이 우리 죄를, 만약에 우리 죄가 또 남아있다면 주님이 또 오셔서 또 저 십자가에서 또 피 흘리시고 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딱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오심으로, 그리고 언제까지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라고요?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세상 원수들을
하나님의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발등상이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든지 어디에 있으면 발을 얹어놓은 그 탁자 같은 것을 발등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짓밟을 때까지 이제는 세상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져 왔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악합니다.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악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사랑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정말 끝날이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있죠? 성경 제일 끝에 있죠. 22장이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속히 올 것이라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다. 분명히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십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손 한 줌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흙 한 줌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만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속히 오시겠다. 라합에게 약속했던 가족들을 살려주죠. 이스라엘에 약속했던 6월절 어린 양 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거를 이루시고 또한 속히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라합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왕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섬겼던 하나님, 그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 믿음장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죠? 주님도 얘기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우리 집. 라합 한 사람 통해서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재산 축적하고 이 세상에 천국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실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왔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동방 A주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동성연애자들, 저번에 한번 배워줬죠. 옛날 구약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성행했습니다.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주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을 주님께서 가만두실까요? 건질 만큼 건지게 되면 주님이 오셔요. 세상이 더러워지면 그 귀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건질 만큼 건지면 이제 주님은 공중에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영광을 얻었습니까? 어떤 영광을 얻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족보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첫 번째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 그 라합이 예수님의 혈통으로 들어가서, 그죠? 큰 영광을 얻은 겁니다. 이런 영광을 얻은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룻. 룻도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룻도 배워보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왔을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죠? 라합은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내가 먹을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주님과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곳, 천국입니다. 상상만 해도 우리는 붕 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구절로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한테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저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목숨까지도 드렸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우리에게 그걸 원할까요? 우리는 그 믿음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보통 그 사랑을 얘기할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죠? 부모의 사랑은 가끔, 주님도 그런 말씀, 저 잠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요. 그죠? 근데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은 왜?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과 부모가 자식을 위한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만큼 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 붉은 줄로 인해서 그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온 사람 세상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저희가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